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더 많이 바라보셨습니까? 많은 시간 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대답이 없으십니까? 뜬금없는 질문에 당황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뜬금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난주 설교에 적용 질문을 던진 것에 불과합니다. 설교는 예배의 여러 순서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세상의 근심을 잠시 잊게 만드는 치료제도 아닙니다. 일회용 소모품은 더더욱 아닙니다. 설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발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존재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 같다가도 곧 시들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유혹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일종의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걸음마를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걸음마를 배우면서 아마도 수천 번은 더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음마를 배울 때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가 온전하게 걷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지는 횟수를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것은 어른이 되었다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넘어지고 일어나는 그 아프고 힘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사람이 금방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일단 돌아왔다 해도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데에는 또다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평생 걸릴지도 모릅니다. 분명 우리의 삶, 우리 성도의 삶은 해피엔딩입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해피엔딩이 맞지요. 하지만 그 여정 속에는 늪과 수렁과 사막과 낙심과 우겨쌈과 넘어짐과 실패와 유혹과 또 변심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제대로 서기까지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최영철 시인은 웃자노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비 오네 자꾸 비 오면 꽃들은 우째 숨쉬노 젖은 눈 말리지 못해 퉁퉁 부어오른 잎 자꾸 천둥 번개치면 새들은 우째 날겠노 노점 무 당근 팔던 자리 흥건히 고인 흙탕물 몸 간지러운 햇빛 우째 기지개 펴겠노 공차기 하던 아이들 숨고 꼴대만 꿋꿋이 선 운동장 바람은 저 빗줄기 뚫고 우째 먼 길 가겠노 연신 우째 탄식으로 이어지는 시입니다.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오지랖 넓게 무슨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걱정하나 싶지만 그래서 이 시가 더 눈에 들어옵니다. 각박하고 점점 메말라가는 시대 속에서 남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진심으로 웃자노라는 말이 정말 충격적으로 들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자노가 없다면 우리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웃자노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아니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도 야곱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 고생을 하고도 야곱은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이제 좀 신앙에 철이 든 것 같은데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갑니다. 웃자노, 웃자노. 그런데 사실 웃자노는 우리 모두를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웃자노. 안 하시는 분 뭡니까? 웃자노. 웃자노. 웃자합니까? 웃자합니까? 네, 우리를 보면 웃자노 탄식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탄식을 탄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형의 미움을 받고 도망자 신사가 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사투리로 새가 빠지게 일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한 야곱이 이제 외삼촌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을 기만했던 사람이지요. 어쩌다 라헬에게 반해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이나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야곱은 원래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야곱은 약속한 14년이 지나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드디어 기한이 찾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을 떠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라반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지요. 호락호락하거나 또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야곱을 평생 붙들어 두려고 할 것입니다. 라반이 동의해주면 간단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가 꼬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26절을 보시면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외삼촌 잘 아시니까 이제 보내주십시오, 그 말이죠. 자, 이제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라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순순히 허락해 줄 라반이 아닙니다. 또 그러면 이야기가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라반은 야곱을 보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야곱을 물고 늘어집니다. 27절부터 보시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곱이 집에 들어온 이후에 양이 많아졌습니다. 유목사회에서 양은 재산 목록 1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라반은 야곱과 함께한 14년 동안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라반에게 야곱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런 야곱을 어떻게 보냅니까? 죽어도 못 보내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품삯 좀 줄 테니까 그냥 더 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진짜로 들리십니까? 설마요. 그럴 리가 없지요. 어떻게든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마음에도 없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찰한 라반은 야곱보다 더 야곱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손해볼 일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수시로 변경했습니다. 오죽하면 야곱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31장 6절부터 보시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나중에는 라반에게 대놓고 직접 말합니다. 31장 41절을 보시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반에게 야곱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종이었습니다. 야곱을 이용해서 수익만 따내면 그만입니다. 라반이 얼마나 지독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31장 39절과 40절에 나옵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를 못하고 야생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짐승에게 물려서 상처를 입은 양이 생기면 야곱이 다 변상해야 됐습니다. 도둑 맞은 것이 있으면 전부 야곱이 다 물어내야만 했습니다. 진짜 지독하죠. 이렇게 지독한 라반이 순순히 야곱에게 품삯을 준다는 것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이 덩그러니 가족들만 데리고 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중에 돈 한 푼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갈 수 없지요. 야곱이라고 왜 금이 한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야곱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더 보란듯이 잘 되어서 고향에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이런 야곱의 마음이 3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외삼촌은 저 때문에 거부가 되셨는데 내 꼴을 보십시오. 내 집을 언제 좀 세웁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32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다. 여러분, 보통 양은 무슨 색깔이죠? 흰색이죠. 염소는 또 무슨 색깔입니까? 검은색입니다. 그러니까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색 양은 전부 다 변종이에요. 마찬가지로 흰 점이 있거나 하얀 염소도 변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종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변종양, 변종염소 있는 것들 중에서 또 변종양, 변종염소가 생기면 달라는 것입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나쁘지 않죠. 최상의 제안입니다. 개체수가 많지도 않은 것을 달라고 하니까 라반은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자, 거래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순순히 거래할 라반이 아니지요.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의 말대로 하겠다고 찰떡같이 약속한 그 라반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날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날은 야곱과 품삯을 약속한 바로 그날입니다. 라반은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자기가 직접 양과 염소떼에 가서 알록달록한 병종들을 샅샅이 다 가려내어서 아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야곱이 있는 곳에서 사흘길쯤 걸어가서 멀리 가서 거기서 이 양들을 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라반은 야곱과 약조한 그 당일에 알록달록한 짐승을 모두 다 빼돌린 것입니다. 지금 있는 짐승 중에 알록달록한 변종들 한 마리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변종들이 나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독하죠. 아니, 치졸하다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는 손발 다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지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사위에게 말입니다. 사위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사위에게 가는 것은 어차피 자기 딸에게 가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든 한 마리도 줄 수 없다고 약조한 그날에 이런 모렴치한 행동도 서슴지를 않습니다. 다음 날 알록달록한 변종 가축들이 한 마리도 없는 것을 확인한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틀림없이 어이없고 황당하고 배신감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저는 하도 많이 당해서 아마도 그러려니 하지 않았을까? 헛웃음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라반이 그런 식으로 나올 줄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이번에는 야곱도 순순히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 결과를 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36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그것을 짐승들이 주로 교미하는 개천 앞에 세워놓습니다.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보면서 짐승들이 교미를 하면 아마도 알록달록한 변종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웃겼습니다. 웃으셔야 되는데 너무 웃겼어요. 무슨 성경이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무슨 만화에나 나올 법한 껍질 벗겨서 세웠더니 막 그런 애들이 나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더 황당한 것은 39절입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이 겉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마치 이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알록달록한 변종들이 막 순풍순풍 나왔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43절은 한술 더 뜹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이런 말도 되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막 번창했던 것처럼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알록달록한 나무 껍질을 보고 교미한 짐승들이 알록달록한 변종을 출산했다, 그것도 다량으로 출산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신학자들도 여기서 여러 가지 주장을 내놓습니다. 나무가 실제로 그런 효용들이 있었다,
또 교미할 때 그런 것을 본 짐승들 새끼의 색깔 결정적으로 그렇게 된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어떤 신학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열성의 비율을 잘 활용하면 이런 변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열성의 비율을 잘 활용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주장은 어떻게든 야곱을 좋게 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야곱의 행동은 과학도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맞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미신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해 내려오던 관습, 그 미신을 따라 야곱이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여기서 야곱이 신앙이 아닌, 믿음이 아닌 미신을 쫓는 야곱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14년간을 그 고생을 하고도 야곱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는커녕 그냥 고대의 간습을 따라, 미신을 따라 그렇게 답습을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계속되는 그 불임을 보면서 정신을 좀 차리는가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맙니다. 라헬의 협박성 투정을 듣고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틀림없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생명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깨달았으면 미신적인 방법을 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됩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빈털터리로 고향에 갈 수는 없잖아요. 14년 동안 이 고생을 했는데 이 모습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의 모습,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진짜 사람 잘 안 바뀌죠. 그 고생을 하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저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하지요. 이제 은혜를 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좀 철이 든 것 같다가도 어떤 부분에는 철저하게 세속적입니다.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다가도 지독하게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시큰둥해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설교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웃잖아,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웃잖아,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시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문장을 다시 반복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탄식을 탄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이 탄식, 웃잖아, 이 탄식을 탄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알록달록한 변종이 태어나고 빈털터리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야곱의 미신적인 행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기적이라는 말이 하나님께는 해당되진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우리에서 알록달록한 것을 다 가려내고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서 사흘길을 걸어가라, 야곱에게서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이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종이 정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태어나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3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기도는커녕 미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킨 야곱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도무지 달라지지 않는 야곱이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될 거야. 그 약속을 하셨지요. 그래서 아내들이 벌이는 그 출산 전쟁을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야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축들의 출산에도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엄청난 가축을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라반이 살고 있는 치졸하고 비열하고 지독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라반에게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할 때 낙심만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너에게 했던 그 비열한 행동 내가 다 보고 있어. 반드시 그것을 내가 의롭게 만들어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라반도 라반이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걸림돌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 욕망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코 야곱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내 모습에 실망하고 한없이 위축되고 웃잖아 이래서 웃잖아 그런 탄식이 터져나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산으로 돌려보내셨으리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웃잖아 우리는 탄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탄성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수많은 비열한 라반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1세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